우리 말씀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숙청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확인만 좀 해보죠. 주일 본문에 보면 아비아달인데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버리죠. 죽이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하고 똑같아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해서 만류시키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아비아달 고향으로 쫓아내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장막으로 도망해 제단불을 잡지만 브나야가 결국 솔로몬의 명령대로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브나야를 요압 대신으로 해서 군대 장관, 군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쫓아냈죠.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다윗의 유언 중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너가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요 시므이였습니다. 잘 와치해라. 잘 와치해라.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시므이를 부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부르는데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대요.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그 약속을 잘 지키죠? 3년 동안 잘 지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준 거죠. 당신의 종이 지금 가드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정말 초등학생한테 하는 질문 같죠. 가면 안 돼요. 근데 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거 종들을 통해서 시므이가 그 3년 전에 한 약속을 어기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가면 안 돼요. 근데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뭔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본인의 생각 속에 이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종을 찾으려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그 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인 거예요. 솔로몬이 직접 본 건 아니고. 근데 수소문해보니까 진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죽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 얘기했지만 근데 오늘 굉장히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몇 절이냐면 44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44절 보기 전에 질문 하나 하죠. 이 시므이가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왜 죽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죽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44절을 주목합니다. 시므이의 죽음은 사실상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므이가 죽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났냐 떠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가 원래 죽어야만 마땅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행한 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뭘까요?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좀 찾아보죠. 사무엘 하를 한번 봐요.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 여러분들 댁에서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보는 거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는 거하고 좀 달라요. 눈이 좀 시선이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신 분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하 16장 5절에 앞에 제목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과 시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누구 본거지입니까? 시므이. 그리고 시므이의 본거지인데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쪽이에요. 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냐면 이게 시므이였어요. 자,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사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왕 되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6절 보세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가.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7절. 시므이가 뭐하고 있죠? 저주를 합니다. 누구를?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는 거예요. 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시므이가 갖고 있는 분노에서 나온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시므이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의 친족으로 자신의 그 분노에서 나오는 저주였다고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네가 왕이 됐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날 때요. 자, 봐봐, 네가 왕이 됐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 결국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거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비새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가서 제가 죽일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한번 볼까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야, 컴다운 해라. 11절 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심지어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해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베냐민 사람이 이러는 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가 분노에서 저주를 퍼붓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주 중에 시므이 잘 관찰해라 라는 거야. 왜? 그랬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니 얘 무슨 일 벌일지 몰라.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순종에 집중만 하면 됐어요. 수직적 관계에서는. 근데 수평적 관계에서는 분별 잘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중, 수평적 관계, 사람에 있어서는 신중, 분별, 심의, 특별히 잘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고 했던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지금 오늘 44절은 시므이가 죽는 이유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다윗에게 행한 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약속과 명령은 사실 시므이에게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자신을 얽어매는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행한 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기가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행한 그 악,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를 아는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조건이 자신을 얽어매는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보호할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것들을 3년이 지난 어느 쯤에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어제 묵상하는데 새가족 1기 때는 나누지 못했지만 새가족 2기 때 나눈 어떠한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자꾸 태클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아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예수 겨우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거는 하나님 진짜 옳지 못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한 학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수업도 제대로 안 나가. 그리고 과제도 하나도 내질 않았어. 그리고 그룹 스터디도 아예 참여도 하질 않은 거예요. 성적 뭐 받아야 됩니까? F 받아야 되죠. F 받아야 돼요. 출석도 안 하고 과제도 안 내고 그룹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F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수가 불러요. 야, 너 이거 F 받으면 졸업을 못하니까 내가 특별히 너에게 과제를 하나 줄게. 20페이지짜리 소논문을 하나 써와. 그러면 그동안 출석을 못한 것, 그리고 과제 하나도 내지 못한 것, 그룹 활동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F를 받아야 되지만 너 그 소논문 하나 작성하면 졸업은 면하게 해줄게. 일단 C 이상은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소논문을 작성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뭘 받았을까요? F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 교수는 소논문 하나 작성 안 했다고 나를 F를 줬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그 아이가 궁극적으로 F를 맞은 이유는 뭐예요? 출석 하나도 안 하고 과제 하나도 안 내고 그룹 활동 하나도 하지 않아서 F를 맞은 거지,
소논문 안 내서 F를 맞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논문 내라는 것은 걔에게 뭐였을까요? 더 뭔가 걔의 목을 옥죄는 멍해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였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죄가 무엇인지,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나에게 은혜인지 멍해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지금 이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은 게 아니라 시므이는 근본적으로 다윗에게 행한 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를 더 옥죄하기 위한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려주기 위한 은혜였잖아요. 뭐를 보지 못해서? 가장 궁극적인 죄를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자기가 출석 하나도 하지 않고 숙제도 안 내고 그룹 과제도 안 해가지고 F받을 신분인 거는 도저히 모르고 겨우 소논문 하나 안 냈다고 나한테 F 주는 교수가 어딨냐고 떠들고 다니는 그 멍청한 학생하고 똑같은 시므이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어떤 이제 좀 적용이 됐냐면, 가장 궁극적인 죄악을 보지 못한 시므이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에 이유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 원래는 다윗에게 행한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시므이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장치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궁극적인 지점을 붙잡지 못하니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조건으로 보이잖아요. 어제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라고요? 궁극적인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 원망스럽다고. 왜 예루살렘을 못 떠나게? 아니, 바보 같은 사람아, 예루살렘을 못 떠나게 하는 거냐 아니라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나는 누구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내가 더 이렇게 더 힘들어야 되지? 내 사역은 왜 이렇게 많지? 심지어 어디까지? 아, 내 비즈니스 왜 이렇게 바쁘지? 여러분들, 바쁜 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집사 바쁜 게 좋잖아요. 지난주도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잠깐 갔다가 가는데 뭐 이렇게 막 바쁘세요. 근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음료수 하나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오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랬는데, 이런 거 왜 바쁘지 나는? 저기는 이렇게 널널한데,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바보죠? 그런 사람 바보예요. 내 비즈니스 왜 이렇게 바빠? 바보예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은혜죠.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은혜예요. 저에게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와.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 왜 거기에 다 내가 맞춰줘야 돼? 여러분들 바보 같은 소리죠? 여러분들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탁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뭔가요?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어제도 이제 세 가족, 우리 연무 장로이고 이혜경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모임을 가셨는데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나눔을 들었던 거예요. 권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나눔들 속에 아이고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말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왜냐면 어제 생각 들었던 거예요. 그래, 이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 보니까 뭐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아니면 사역하다 보면
아유 좀 힘들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 앞에 어제 다시 서니 그게 모든 게 영광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결론 맺습니다. 오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저질렀던 가장 궁극적인 죄 앞에 딱 선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것을 안 지켜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이거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쟤 때문에 짜증나고 뭐 얘 때문에 힘들고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이 말씀은 가장 궁극적인 자를 우리끼리 이끌어갑니다. 현실에 힘들어할 때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요. 이 땅에 그 모든 세속적인 우리의 욕망의 추구함이 있었다면 가장 궁극적인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궁극의 지점에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이선웅 성도님 어머니 보러 갔잖아요. 생과 사, 이제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손자 손녀들의 그 눈물과 그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하영이도 처음에 막 울다가 나영이도 그냥 나중에 또 한참 울다가 그냥 할머니의 그 예전과 다른 모습 때문에. 그런데 그 지점에서 어찌 보면 가장 궁극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가 그 최상원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에 새롭게 정렬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시므에게는 좋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의 지점을 예루살렘을 떠나냐 마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신은 수년 전에 다윗에게 행했던 그 저주와 행했던 그 악이 근본적인 자신의 운명이요 죽음의 이유였어요. 그것들로 이 조건들을 바라봤다면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를 부르셨던 궁극적인 부르심 앞에 제가 날마다 설 수 있으면 그 모든 상황과 조건에 대한 제가 또 다른 입장이나 오히려 영광스러운 입장, 그리고 감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과 또 오늘 시므이처럼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그 죄악, 그 악함에 우리가 서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F 받은 이유는요, 소논문 안 내서 아니에요. 소논문은 은혜였어요. 은혜. 소논문만 내면 은혜였어요. 출석 안 하고 하나도 과제 안 냈고 그룹 활동도 하지 않아서 F 받은 거지, 소논문 안 내서 F 받은 거 아니에요. 시므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다윗에게 행한 악이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궁극적인 그 죄악을 알았더라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하는 이 조건은 멍해가 아니라 은혜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이 비즈니스의 모든 바쁨과 이것들은 정말 영광이죠. 감사죠. 가슴 벅찬 일이죠. 전혀 투덜댈 일이 아니죠. 하나님, 그 궁극적인 부르심 앞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목회자로서 투덜대면 안 돼요. 그죠? 지기로서 리더로서 투덜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어느 앞에 선다면? 궁극적인 부르심 앞에 선다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님,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비전 이뤄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